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게. 네,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나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그것을 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신앙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신앙. 여러분, 제가 늘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해외 나가 보면 우리나라만큼 복받은 나라가 없다. 그걸 늘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거든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신 분 알지만 이 십자가를 찾아볼래도요, 정말 눈 닫고 찾아야 겨우 하나 찾아볼까? 없어요, 없어, 십자가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으로 보면 인생의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축복받은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다.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는 그가 지은 그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로만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난 천국 갈 수가 없다.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을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선한 일을 하면 극락에 가고, 그렇지만 이 극락이나 뭐 천국이나 좋은 곳이나 뭐 다 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차를 타고 서울 가나, 버스를 타고 서울 가나,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나, 걸어서 서울을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니요. 서울은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걸 꼭 붙드셔야 돼요. 그걸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마지막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자연 환경의 일들과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예요, 신호. 그 신호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요, 그 막상 그 일들이 닥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인리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많은 수많은 징조들이 거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비해야 그 큰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잘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애굽의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 여정, 그 나그네와 같은 긴 130년의 그 세월을 살면서 바로 왕 앞에 하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바로 왕을 축복해주고 그 조상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유목민, 그 양을 치는 그 땅을 살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문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보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보면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보다 먼저 엄마 뱃속에 나가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라면서도 성장하면서도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마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유산권,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요. 그거 하나 그거 가지기 위해서 차자로서의 그거 가지지 못한 그 한에 빠져서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왔을 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가 수고했던 그 팥죽을 형에게 먹이면서 그 장자권을 달라. 그 형은 에서는요, 이 장자권 별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그 당장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먹고 그 장자권 그냥 줄게, 네 가져,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후에는요,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그 축복해주고 장자권을 준다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함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그 가로챈 그 축복 하나 받는 그 기도, 아버지로부터 기도 한번 받는 그것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형으로부터 미움당하고부터 그 길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피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장자권이 뭐길래 아버지부터 기도 한번 받고 그 길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피난의 삶을 사는 것이 됐습니다. 근데요, 참 놀랍게도 이 20년의 삶을 이 외삼촌 집에서 살면요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2년에 한 번씩 외삼촌이 속인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면 품삯 줄게 해놓고 안 주고, 이거 열심히 하면 내 그 딸들 아내로 준다고 해놓고 뭐 속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20년의 세월 동안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과 양떼와 재물을 이끌고 외삼촌 집에서 어느 날 도망치다시피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빠져나오는 그 길에서도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기도했을 때요, 이 형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원한들, 그 앙숙들 다 풀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아버지가 있는 곳 헤브론으로 가지 않냐고 숫곳에서 있을 때 10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는 또 야곱은 한 번에 인생을 참 깊은 좌절 속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숫곳에 있는 세겜의 청년들에게부터 이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은요,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의 청년들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그곳에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서 피를 보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야곱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30년 전에 외삼촌 집에 피난길을 가면서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삶의 모든 삶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평안을 찾고 노년이 참 편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가 이 요셉이라는 그 막내 아들이 꿈을 꾸는 그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그 요셉을, 막내를 편애하는 그 사랑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그 질투,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막내 아들 이 요셉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형들은, 이 야곱의 자식들은요, 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도 그냥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통보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을,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아물 때쯤 되니까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데 그 요셉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형제들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다시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들을 금방 내려가지 않습니다. 앞에 성경 읽어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애굽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도 만났지만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이 야곱의 인생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고센 땅에 야곱이 지금 와서 힘들고 험한 그 인생길을 다시 시작하는 그 길에 내가 130살이 되었지만 내 조상의 연조에 보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참 보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보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를 주신 그 앞에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런 인생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 내 인생에 여기까지 어려운 삶을 지내고 여러 가지 삶의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다.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기회. 이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삶의 힘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돈에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식에게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환경,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을 살 때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가야지 하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앞에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앞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앞에. 그거 없으면 다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내 인생 지난까지 살아온 것들은 참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무너진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지나간 시간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 여정 속에 이 야곱은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째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한 것이 뭐겠어요? 바로를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이 상식이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촌부 이제 130살에 외모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다 주름살 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남루한 그나마 그 중년이 7년 동안 들어가지고 먹을 것 없는 그 빼빼마른 그 노인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왕을 축복해주고 나왔다. 이건 믿음의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 바로 왕을 축복해 주었다. 이건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나는 간다. 그 믿음의 프라이버시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 축복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이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줄 수 있는 게 있냐? 줄 수 있는 게 없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받는 것만 난 익숙해져 있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것?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인생 여정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야곱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도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축복하기 힘들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축복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열거되어 나오면서 이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요, 이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 용감하여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인생의 복이에요. 그게. 어려움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신약의 믿음에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고 이 신약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여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 심한 신문을 받기도 하고 구차에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때로는 톱으로 켜서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그랬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은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는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주일날 지켜야 되냐? 주일날 그렇게 해야 되냐? 한 번만 나와 좀 해줘. 아니요, 한 번 해주는 게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되고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 니하고 내하고 별 구별은 차이가 없네. 니하고 내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뭐 차이가 뭐가 있냐? 믿음의 길은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환난이 와도 기쁨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믿음, 너 믿음 그거 지키는 거 볼 때 그래,
네 믿음이 진짜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는 허드슨 테일러, 그 내지 선교사죠. 중국에 이제 그 해변을 거쳐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선교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임종을 몇 달 앞두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절실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해서 걸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도 못하네. 단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팔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누워있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이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다 사약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영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처럼 육체적으로 사약에 빠져있지만 정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만 바라만 봐도 그것이 조용하게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엉겨서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노년까지 내 믿음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쇠약해지고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만 바라만 봐도 좋다. 주님만 생각만 해도 좋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야곱이 노년에 인생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 축복해 주면서 끝까지 믿음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에 믿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에 어떤 것을 삼아야 되냐? 우리의 생업에 즐거움을 찾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느이다. 그랬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형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지금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이 애굽인들은요, 농업을 정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목민들, 양 치는 자들을 별로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하등한 직업, 아주 이렇게 좀 하찮은 직업으로, 볼품없는 직업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축, 양을 치는 이 일들, 내 생업에, 내 생에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걸 여겼다는,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을까요? 돈 많이 버는 직업? 아니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직업? 권력을 가진 직업? 명예를 가진 직업? 어떤 게 가장 좋은 직업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좋은 직업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요, 주의를 못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직업, 그건 가장 나쁜 직업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잃고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그런 직업은 그건 별로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찮은 직업이라도 내 인생 속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직업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보세요. 바로왕이 물을 때 우리가 목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그 땅 뭐 어디에서 살래 물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애굽인들이 다 싫어하는 그 지역 고센 땅에서 물과 풀이 넉넉한 그곳에서 우리가 양을 치도록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고 경멸해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업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는 것에 당당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직업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 보람과 즐거움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찾으면 이거 참 인생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인생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에 그것에 보람을 얻는다. 이거요 참 문제가 많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내 인생의 본업이고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찾고 내 인생 속에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부업이다. 그게 부업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본업과 부업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부업이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요 그것이 본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걸 사람들이 그만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본업은 뭐냐? 내 인생의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본업이 돼야 돼요. 부업은 그 삶의 목적과 본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부차적인 거예요.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가 본업이 되면요 이게 인생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숨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업이에요.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들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직장은 내 인생의 부업이에요. 내 인생의 부업이에요. 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아르바이트예요. 그거는. 부업을 본업처럼 여기면 그건 인생의 믿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내 인생의 본업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내 인생의 본업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요나가 물고기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선장과 선원들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깨울 때 뭐라고 묻느냐 보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재앙을 몰고 왔습니까?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때 요나가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그렇죠?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을 건너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 말이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이 요나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부심, 자존심이 그에게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내 때문에 이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내가 내 직장 다 때려치우고 전도만 하고 성경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게. 왜? 내 본업과 부업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되고 거기에 투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서 내 삶 속에 가치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 버는 일에 재주가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에 별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캄캄하게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내가 인생을 투자하고 그게가 내 모든 것 그래야 될 내 삶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조상대대로 주신 그런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우리의 가문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의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 바로 앞에 나갔을 때 그 나이가 많고 늙고 초라해진 그 유목민을 산 그 시골의 그 촌부 그 할아버지가 그 바로 앞에 섰을 때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내면의 완숙함, 내면의 그 아주 내공이 쌓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 130살 되지만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정말 고달픈 인생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130살을 살면서 지금까지 헛송세월을 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 그 목적, 인생의 삶의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인생 철학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의 인생이었다. 나그네 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이 고백한 것이 인생 푸념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건 분명한 인생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을 인생의 분명한 철학을 가진 인생 나그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방랑객이 아니에요.
이 방랑객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생각나요? 김삿갓. 여러분 김삿갓 마을이 있는 거 알아요? 영월에 가면 김삿갓 마을, 김삿갓 면이 있어요. 그 김삿갓 그 기념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야 천재예요, 천재. 그 시를 적어 놓은 거 보면요 감탄할 정도예요. 한문으로 엄청나게. 시간 있으면 그런 데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뭐 어쨌든 열심히 다녀봐. 외국에도 좋은 거 있지만 한국에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어쨌든 그 가면요. 근데 그 김삿갓은요 방랑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시도 잘 쓰고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했지만 그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야 돼요. 그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 주신 오늘 이 귀한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길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그 삶 속에 천국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그 귀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등과 빛이라. 주의 말씀은 등이다. 등은 당장 내 앞길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지만 빛은 멀리 비춰주는 목적을 가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길은 나그네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방랑객이 아니라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 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은 멀리서 주님이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다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그 길은 우리의 인생에 되돌아온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외국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는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권이 만료되면 선교사님들 보면요, 보통 보면 1년이나 보면 이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은 선교사 비자가 아니고 사업 비자나 그런 비자로 가기 때문에 6개월 한 1년이나 한 1년 반쯤 되면 다시 다 비자 갱신하러 한국에 들어와요. 그게. 그럼 한국에 한번 들어오려면 이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비용을 또 차게 되어요. 자기 혼자 들어와야 되나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또. 그거 가서 또 그 대성관 가서 또 도장 받아 가지고 또 나갔다가 또 여권 만료되면 또 와야 돼요. 근데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면 참 이게 인생 고달프거든요. 이게 불안 속에 늘 살아야 되거든. 우리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시간 여건이 만료되면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 아니다. 영원한 것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다. 그 목적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늘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나이를 우리가 늘 헤아리는 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나이,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오늘도 내 인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의 그 횟수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쯤 될까?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사셔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날,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나이가 뭐 100살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믿음으로 산 날이 1년밖에 안 되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비록 50살의 인생을 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그 날이 30년이 됐다면 그것은 30살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그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인생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정을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본업, 하나님을 숨기는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숨기는 그 일에 내가 생각해보고 별로 좋지 않다 하면 하나님, 내가 그거 까맣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되고요. 야곱은요, 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순간마다 일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 돼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하나님 오케이 하시면 그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가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갔을 때 오늘도 이 야곱은 그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을 향해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믿음의 인생 여정길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으로 그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노정의 길들 속에 믿음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힘이 없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육신이 쇠약해져 있을 때도 주님 품에 안겨 그냥 주님만 바라봐도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업인 것을 늘 깨닫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보다도 그 크게 느껴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늘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1년 365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길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게 하셔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걸음을 싹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천국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